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삶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길 오셨죠? 오시는 게 괜찮으셨나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인치 정도 왔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게 왔죠? 모쪼록 눈 치우다가 허리도 다치지 마시고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안전하게 잘 평안하게 이 겨울을 만끽하면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서 흰 눈보다 더 맑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는 그 흰 눈을 볼 때, 그리고 또 눈을 치우는데 그 눈이 땅에 닿자마자 다시금 이 지저분해진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흰 눈으로 덮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은 아주 바람이 매섭고 계속 눈이 희붓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붕과 이렇게 벽을 주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허락해 주신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되새기면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늘려서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주뜻 이루며 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누는 찬양인데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지 우리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후렴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이 고백의,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처음부터 1절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끝,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주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완전하심에 기대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뜻,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한 길,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께서 주신 그 율법들, 그 계명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주님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2025년 하늘을 새롭게 열어주시며 주님을 나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심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새해를 열어가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대해 살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영화표를 우연히 선물해 주셔서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섬멸하고 또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되는 노량해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영화라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기도 했지만 영화 내용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벌써 임진왜란이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 상황입니다.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수군의 병력이나 자원이 일본군보다 열세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치열한 전략과 또 숭고한 용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군의 위대함이 잘 드러나는 영화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맞서 싸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이 참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장군이 외적의 총에 맞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전쟁을 염려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실을 감추도록 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르도록 이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이순신 역을 연기한 김윤석 배우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 보니까 그가 배우로서 이순신 장군을 표현할 때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초인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교리문답 13번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교리문답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사용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10계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넓히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모든 법과 또 구약의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더 넓게 잡는다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가 나온 것은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를 주의하시면서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제가 괄호를 두 군데를 비웠는데 한번 괄호를 빼고 내용을 빼고 암송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를 읽으면서 금방 우리 마음에 드는 거부감 혹은 생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사실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선한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초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괄호에 넣은 것처럼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정서적으로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후드티를 하나 샀습니다. 원래는 항상 어두운 계열의 옷을 샀는데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밝은색, 흰색 계열의 티를 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흰색이니까 금방 때가 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고기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얼룩이 잘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옷은 깨끗한 옷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옷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여쭤보고 싶기는 하지만 참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옷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니 뭐 이 정도면 깨끗한 옷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옷을 깨끗하게 입는 분 입장에서는 정 목사님 이 옷은 망친 겁니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의 선함이라는 건 정말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너무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은 사실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가장 선하고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야,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분 앞에서 봤을 때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류의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아담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로 물들고 영혼이 병든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영혼 자체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탁월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때는 매일 채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생각해 보면 3년 동안 신학교 다닐 동안 딱 한 번 대표 기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회죠. 제가 3학년쯤 되었을 때 저한테 드디어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종이에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할 만큼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로 올라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걸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죠. 기도를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총장님께서 저를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전도사 기도 참 잘한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역시 나는 기도 잘하는구나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정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2주간을 사용하면서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가장 순수한 상태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이 던진 칭찬의 한마디 때문에 저의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에 젖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시지도 않고 그나마 죄를 덜 지은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의 집 앞에는 눈을 12인치를 내리시고 죄를 덜 지은 사람 앞에는 2인치만 내리신다면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만큼 갚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억제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멀쩡한 두 다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여전히 뭔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 완벽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내고 대신 지불하고 사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저하지 않고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순종을 해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완벽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는다라는 점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육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저 사람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대립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평생 동안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영적인 전쟁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가 병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현역으로 가 있을 때는 모자도 똑바로 쓰고 총도 똑바로 메고 경례도 똑바로 하던 사람이 예비군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도 뒤집어 쓰고 총도 이상하게 들고 구두끈도 제대로 묶지 않고 옵니다. 왜냐하면 현역에 있을 때는 내가 전쟁에서 언제든지 싸워야 할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렇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예비군은 겉으로는 군복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맞서 싸우고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괴롭히며 억누르는 우리의 일이 끝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겼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잔여물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에 맞서 싸우고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괴롭히며 그 죄를 싸우는 그 일이 끝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반드시 계속될 수밖에 없고 계속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저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맞는 이야기만 한다, 나는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주변에 내 수준을 넘볼 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것은 역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 내가 마치 모든 죄악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내 탐욕이나 욕심이나 질투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순종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오류를 발견하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고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것이 북클럽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북클럽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마치 정 목사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저 책이나 같이 읽어야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소그룹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모임 속에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설교 형식으로 주로 모임을 인도하기 때문에 뭔가 배우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신앙의 좋은 내용을 읽고 내 스스로 심각하게 나를 돌아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점검해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 리더로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분만 이야기하다가 모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기회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오류를 발견해 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부터 할 구역 예배는 이미 우리 리더분들은 해보셨겠지만 아주 쉬운 북클럽 형태로 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책을 읽고 나누니까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존 오웬의 이 글을 띄워보지 않았다면 아마 성도님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죄 짓는 게 그런 거지, 평생 동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존 오웬의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나누고 피드백하고 서로 격려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계획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의 구역 모임이고 구역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할 이 모든 모임은 사실상 오늘의 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오류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모습으로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양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의 구석구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저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저의 내면 안에는 저의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저의 욕심과 저의 질투와 저의 분노와 저의 잘못된 것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저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오류와 저의 부족함이 고쳐지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저 차가운 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도 여전히 저의 육신의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모임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수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죄악된 모습을 벗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변화하는 우리 볼트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면 또한 제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2월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구역 모임을 기대하십니까?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의미에서 평범한 혹은 그저 지루하고 의미가 없었던 그런 구역 모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임이 정말 의미 있고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새롭게 배워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을 원하십니까?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또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권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역의 리더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참으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볼트모 교회가 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내가 정말 성장하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월부터 시작될 구역 모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트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 2월부터 본격적인 구역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글들을 읽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며 돌이키며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며 자라가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들과 우리 권찰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루하거나 의미가 없거나 참으로 낙심하는 모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새롭게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며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구역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아버지여 참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잘 아버지여 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모든 리더들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볼트모 교회가 참으로 강한 그룹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배만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그룹과 그 구역 예배가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주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볼트모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볼트모 교회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그룹과 새로운 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 그룹마다 역사하시며 아름다운 길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평생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정욕들과 탐욕과 그 모든 악한 죄악들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오류를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성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권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리더들이 탁월하여지며 리더들이 지혜로워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되고 탁월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모임마다 감동하고 모임마다 새로워지며 모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볼트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또한 자신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